네, 지금 구원의 5단계와 관련된 그 각 단계마다의 이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은 이제 3번째 단계인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이었고, 2번째 단계는 믿음이었고, 이제 3번째가 죄사함인데, 죄사함에 대해서 이제 오늘까지 3번째 시간이 되겠고, 이제 오늘 모두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죄사함에 대해서 죄사함의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죄사함의 초점은 그냥 죄사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내면까지 거룩해지죠. 내면까지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내면으로부터 교통을 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내면까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죄사함의 이제 결국에는 초점이다, 목적이다라는 것까지 또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죄사함의 이제 죄사함을 이루는 회개죠. 회개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회개라는 것은 결국엔 짧게 말씀드렸을 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보여야 할 회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계속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악과 죄를 버리고 선과 의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목적이나 회개의 전반적인 의미가 다 같은 방향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의를 이루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 죄사함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범위죠. 회개, 죄사함의 이제 범위도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회개할 때, 지난주부터 이제 회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자들을 보면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죄를 안 지으려고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의 법에 저촉하는 일도 없으려고 노력을 하고, 특별히 크게 눈에 보이는 죄들을 우리가 짓지 않으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작은 죄, 잘 눈에 안 보이는 죄에서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쉽게 짓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회개의 범위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큰 죄보다도 우리가 작은 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작은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을 주로 말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과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작은 죄가 그것에 대해서 주로 이 회개의 범위, 또 죄사함에 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 회개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큰 죄는 안 지려고 합니다. 뭐 일반 사람들도 누구에게 큰 해를 끼친다던가, 눈에 보이는 뭐 도둑질을 한다던가, 또 법에 이제 저촉되는 큰 이제 죄를 짓지는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소한 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 통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눈과 입술로. 우리가 이제 얼굴에서 이제 보자면은 눈이 안목의 정력으로 눈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또 입술로 이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제 눈에 안 보이지만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손과 행동으로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작은 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그냥 뭐 그거 정도야 괜찮겠지, 눈에 안 보였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았으니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사실 그러한 죄들이 쌓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라는 것은
작은 죄까지도 성경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우리는 모든 이제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진정 거룩한 삶을 살려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죄만 이제 안 지려고 한다라면 바로 이제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위주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가식적이고 껍데기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아주 그 사소하게 보이는 죄들, 작은 죄까지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1번 말씀, 오늘은 이제 1번과 2번밖에 없는데 1번 말씀에 이제 같은 종류로 여러 가지를 거기 담아놨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게 얼마나 또 심각한지에 대해서 1번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번 말씀은 이제 하나씩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첫 번째 말씀, 요한일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예. 우리가 그냥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마음속에서 미워했다. 근데 그것은 살인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살인한 자마다 영생은 천국 가는 거 구원이죠.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미워했어.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똑같고 그것은 또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죄였던 것 같은데 그냥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 형제를 미워한 것이 결국엔 지옥 가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죄가 큰 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사소한 죄도 우리는 지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지었을 때는 또 빨리 회개를 하며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까지도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번의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살인,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을 했대요. 어떤 이성 대상에 대해서 마음으로 그냥 음욕만 품었어요. 음욕만.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그것이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간음을 했기 때문에. 우리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쪽에 가면 7계명, 이제 7계명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10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어서 지옥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한 그 사소한 것 같은데 아주 무시무시한 우리의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번의 세 번째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했다. 욕심이 잉태했더니만 우리는 그냥 욕심, 탐욕을 가졌던 것 뿐인데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또 점점 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태어났는데 죄가 점점 더 자라나서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간다라는 것이 이 욕심만 가졌는데도 우리 10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탐욕, 이제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라고 나오는데 그게 다 욕심 쪽입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것, 욕심 같은 것.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짓는 이 욕심까지도 또 지옥 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번의 네 번째 말씀, 잠언 16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예, 교만과 거만한 마음 두 가지를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도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이나 넘어짐의 그 앞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교만과 거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원인이 되어서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겸손하고 늘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만. 그것이 돼버리면 이것이 결국에는 이것도 넘어지고 패망,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앞서는 것.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죄인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앞서고 또 사람도 무시할 수 있죠. 그게 다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겸손한 모습, 늘 낮아진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겸손하고 낮아지면 뭐 비굴한 것이고 째찌한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는 모습이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예, 허탄한 자랑, 이것도 막 자랑하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했다, 세상적으로 뭘 이루었다, 저랬다,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허탄한 것. 허탄하다는 건 헛되고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랑을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런 자랑을 했다. 그것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세상 것들 자랑하고 물질적인 것들 막 자랑하고 했을 때에 결국에 우리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멀어져 가고요. 육신적으로 가고 결국에는 죄된 자리로 또 나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무시무시하다. 그다음에 또 결국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예, 뒤에서 이제 중상모략한다, 수군수군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심판도 받는다는 그 의미가 되는데, 남을 막 비판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작은 사실로서 그 사람을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고 했다라는 것이 그게 큰 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것을 제대로 알고 나중에 판단할 것을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나중에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죄가 되겠죠. 비판도. 근데도 그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예. 세상에 있는 것, 여기 세상으로부터 왔다 뒤에도 또 나오죠. 세상 나오는데, 이게 세상 것들이 다 육신적이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구들, 그런 욕망들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막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쫓아간다. 그 다음에 이생에 자랑하는 것, 세상 거를 막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세상의 것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을 막 쫓아갑니다. 육을 즐겁게 하고 막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막 우리가 쫓아가고 그걸 잡으려고 막 쫓아가요. 당장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걸 쫓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육신과 안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당장이 눈에 보이고 당장이 눈에 드러나는 것을 잡으려고 막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또 자랑도 하고 그것으로 막. 그러니까 뒤에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체엔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도 없죠.
이 세상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 자리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이런 세상을 쫓아가면 결국엔 다 육에 처하고 죄에 처하고 멸망으로 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가 여기 또 보여지고 눈을 이제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것이 이렇게 또 위험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번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 우리 맨 마지막에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고 지옥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어떤 내용일 때에 이렇게 되는지를 쭉 보면은요, 여기 맨 앞에 육체의 일이라고 나오죠. 육체.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 말씀에 육신의 정욕이라고 한 것과 이게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육체를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 그냥 겉으로 내가 육이 즐겁고 육이 내가 그냥 만족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육체의 일이 어떤 거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행이라고 이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음행 쪽이고요. 다. 또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대적하는 것이 음행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여기는 사람에게 이제 죄를 짓는 음행도 되지만 하나님께 또 죄를 짓는 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우상숭배가 다 음행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남편인데 다른 남편 우상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음행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상. 그런 식으로 음행은 사람한테도 죄, 하나님한테도 죄, 또 자기에게 죄를 짓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죄, 음행은 이제 그런 게 되겠고요. 두 번째가 우상숭배와 주술이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요거는 하나님께 대한 죄죠. 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또 분열함과 이단. 여기 또 투기, 질투하는 것까지가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고 막 싸우고 막 분리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쟁,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짓는 것이죠. 아까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짓는 죄. 이거 막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이런 건 사람에게 짓는 죄. 자, 우리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뉘어지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제 이웃 사랑하라라는 것은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짓는 죄라는 것이 우상숭배와 이렇게 분쟁으로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행은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목록이 그 투기부터 나오는데 21절 거기 보면 투기 다음 이제 술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방탕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짓는 죄. 막 술 먹고 방탕하고 막 자기에게 짓는 죄에 방탕한 음행도 여기 다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렇게 자기에게 짓는 죄까지. 그래서 이 목록은 여러 가지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 짓는 죄, 다른 이웃에게 짓는 죄, 자기에게 짓는 죄 이게 크게 세 개로 나뉘어지고요. 음행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맨 앞에 이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육체의 일, 모든 죄에 해당하는 죄가 다 육체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자기에게 짓는 죄까지 다 이런 것들은 내가 육을 쫓아갈 때,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갈 때 이런 죄를 짓는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아까 나왔죠?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에게 했던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5장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너희들을 믿는다고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죄를 많이 보이니 그거 용서 못 받고 지옥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죄 같고 사소한 죄처럼 보일 수가 있죠. 육체를 쫓아가면서 음행도 뭐 그럴 수가 있겠고 마음으로부터 음행을 할 수도 있겠고 우상숭배도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누굴 미워하는 것. 이제 미워하다가 막 분열하고 싸우는 건 눈에 가끔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방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아주 우리가 지옥 가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러한 사소한 죄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죄들을, 사소한 죄들을 이제 많이 짓는 것, 그러니까 짓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이나 세상의 법은 큰 죄와 작은 죄를 좀 나누는 경우들도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같은 차원으로 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작은 죄도 이렇게 계속 지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 빨리 작은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렇게 계속 짓게 되면은 영이 또 어두워지죠. 이게 아까 육을 쫓는 것에서 나오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과 육을 쫓는 것과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어두워지고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신앙은 믿음은 가졌다고 했는데 형식화가 됩니다. 껍데기로만 딱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내면에서부터 영적인 믿음은 갖지 못하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믿어 한다 할지라도 껍데기, 형식적으로만 믿는 것은 그걸 외식이라고 하거든요. 외자, 식자. 그래서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믿는 것은 다 지옥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죄를, 사소한 죄를 계속 짓다 보면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도 잘 못 깨닫게 되고요. 믿음이 또 자라지도 않고 또 분별력이 떨어지고 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영이 어둡고 육적인 것을 좋아하고 쫓아가는데 이게 막 영적인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을 쫓아갑니다. 아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하면서 세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육신, 죄 이게 다 같은 형제. 그러니까 세상 것은 그렇게 좋아요. 세상과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 이런 것 그건 다 좋은데 하나님과 영적인 것은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신앙생활을 그냥 간신히 던지고 나아가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구원을 못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사소한 죄를 허용한 데서도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음의 평안이 또 사라지고 또 교회를 이제 막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막 이단 사이비에 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평안도 없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두려움이 막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부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해서 작은 것 허용하지 말라라고 세상에서도 알잖아요. 이게 점점 커진다라는 것. 근데 그 원리가 사실은 영적인 것에부터 원래 시작이 된 거거든요. 누구든 영적인 것을,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를 우습게 보면서 허용하다 보면 그 죄는 점점 커집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양심의 반응이 나타나고 벌써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심령에 느껴질 때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빨리 버려버리고 거룩한 자리로, 온전한 자리. 그래서 완전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온전, 완전. 그 완전을 왜 성경에서는 요구하냐면 그런 것을 허용했을 때에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되고 점점 많아져서 나중엔 무뎌집니다. 굳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 어때? 이러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지금 사실 세상 사람들은 무수하게 그런 모습을 지금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신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작은 죄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또 작은 죄라도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회개의 범위로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를 배척하시고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괜찮아, 괜찮아, 범죄하도록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괜찮아, 저거 괜찮아, 우리 죄에 대해서 그렇게 허용하는 가르침들도 많고요. 근데 듣기에는 좋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있었을 때는 그게 안심이 되죠. 그런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럼 그걸 빨리 듣고 내가 당장은 불편해도 빨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당장 편한 것, 그리고 계속 죄 짓는 자리에 있는 가르침을 내가 쫓아가게 되면은 그 마지막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진짜 더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사랑의 가르침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을 사랑의 가르침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그건 죽는 겁니다.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을 때에 그게 야박하게 느껴지고, 당장은 아프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쫓아가는 게 진짜 사랑의 가르침이고,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회개하고 내 그것을 순종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또 도와주세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또 거기서 죄를 끊게 되고 그러면서 거룩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이제 누가 전해도 당연하죠. 압류하면서 내가 또 죄 지은 것은 또 없는지 또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작은 죄까지도 다 이제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이제 하려고 하면서 완전한 성화의 모습, 그 완전 성화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거룩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는, 가르침들에서는 완전 성화 못한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죄를 허용하기 때문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소한 죄까지도. 아이고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털어버려라. 아까 1번 말씀 쫙 보지 않았습니까? 다 지옥 간다는 쪽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근데도 괜찮아, 괜찮아.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그쪽 잘못된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 성화 못한다라고. 근데 완전 성화는 우리가 할 수 있고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의식 중에 또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또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또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또 하느냐, 이런 것들을 날마다 의식을 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가 점검을 해야 되고 늘 경계를 해야 되죠. 그걸 근신하라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말씀으로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 늘 신중하라 이거죠. 신중하라.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 놓지 말고 늘 신중하고 늘 깨어, 늘 조심하고 이런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거든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 짓는 자리로 데려가서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자기의 삶을 쫙 되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 이제 저녁 때나 밤에 기도할 때는 주로 회개의 기도가 이제 주를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근데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그 즉시 바로바로 회개하면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고 털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이제 순간순간 있어져야 되겠고, 또 마지막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렇게 죄에 민감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죄가 쌓여서 죄의 면역력을 키우고 영혼을 좀 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영혼을 어둡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자리. 우리가 죄사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자리라고 했는데 그것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도 사실 받지 못하고 죄에 그냥 끌려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의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사소한 죄의 우리 회개의 범위는 사소한 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절대 용납하지 말라.
철저하게 끊어버려라. 이것을 오늘 명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번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더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한번 2번 말씀,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 악과 죄 이런 것들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 생각도 마찬가지고 아예 허용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도 정말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죄 짓는 모습을 보고 빨리 그것을 안 보려고 하던가 거기서 벗어나는 모습이 되어야지, 그것을 나도 이렇게 옆에 있다 보면 금방 이제 이게 전염이 돼버립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그것을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악한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자꾸 그런 사람과 어울리거나 자꾸 같이 하다 보면 자기가 닮아가게 되는 것, 이런 것도 조심해서 우리가 늘 정결을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우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성경의 완전성화, 완전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의 대표적인 이제 말씀이고요. 이것은 구약에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여기 베드로전서라는 신약 말씀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서도 제일 앞에 있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중요한 이 내용을 말씀하기를,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하라, 철저하게 죄를 버려라 라는 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보이는 말씀 말고도 아주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죄 괜찮아 이런 말씀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 저들이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이제 가르치시면서, 저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니? 저렇게? 아니야. 너희들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망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죽고 끝나는 정도의 망한 것이 아니라요, 이건 지옥 간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빗대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 죽는 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너희들도 죄 갖고 그거 그냥 죄 짓고 살아간다면 너희들 지옥 간다. 빨리 회개하고 털어버려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와 같이 중요한 건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대범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 대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작은 죄까지. 그래서 빨리 타협하지 말고 만에 하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요. 그래서 죄의 덫으로부터 벗어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으로써 또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죄에 대해서 또 평안하시고 또 감사의 입술이 넘치고 기쁨 또 사랑, 찬양이 넘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이제 복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적인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셔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의 유혹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올 뿐 아니라 무엇보다 영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경계하려고 합니다. 저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눈으로, 손으로 범죄하지 않았는지 날마다 살펴보고 점검하겠습니다. 사소한 죄에 민감히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만에 하나 범죄하였으면 즉시 또는 그날 안에 회개하겠사오니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생애가 되게 하옵시고 결국 구원과 영생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